시간이었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의로 잉태되어 동정녀머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주신 생명 가지고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깊이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푸른 바다 낯선 이름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로가 막으리까 죽음의 들 막으리까. 오늘로가 막으리까 죽음의 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아골골짝 같다 할지라도, 빈들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에 어느 자리에서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한 분 한 분이 그 진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한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향한 영적 고소 공포증을 가지라. 세상을 향한 영적 고소 공포증을 가지라.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안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별로 고생하지 않고 뭔가 얻고자 하는, 그것도 큰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삽니까? 왜 로또를 삽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고 큰 일확천금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지금 뭘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에는 이러한 노력하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근데 뭘 그렇게 힘들게 해? 왜 고통스럽게,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지는 십자가를 져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나타낼 필요가 있냐? 그런 길 말고 편한 게 있어. 너무나 좋은 길이 있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좀 뛰어내리라.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 우리가 보면 그 잠실에 보면 롯데타워가 있어요. 123층 555m 높이에 있는, 만약에 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다 거기 집중하지 않을까요? 쳐다보지 않을까요? 이 당시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어요. 성전 꼭대기만큼 높은, 그래서 기도원 시내 암벽에 있는 그 절벽까지 140m 정도 밑에까지 되니까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롯데타워가 555m거든요. 롯데타워가.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라,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내려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쫙 보면서 와, 근데 하나도 안 다쳐. 뛰어내렸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반 사람은 다치지 않겠어요? 중요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봐, 뭐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냐? 만약 사람들이 다 네가 뛰어내린다면 그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다르구나.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지켜주는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센세이션이 하지 않겠냐.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론 전쟁이에요. 여론 전쟁. 그 여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당이 있지만 뭘 관심 갖습니까? 이 조사. 그러니까 몇 프로 누가 얼마나 인기가 있냐, 이거에 다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론조사, 그렇죠? 리서치 해가지고 그 조사에 왜요? 그 인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뭐 이렇게 고생하냐?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덜 노력하고 많은 걸 얻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모든 사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돕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그것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가 나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잠깐 이렇게 그 일과를 마치고 그 영화 리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잠깐 봤어요. 아들하고 아내하고. 근데 그 미국의 그 쉽게 얘기하면 미식축구 그전에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노장인데 예? 그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 미식축구를 하지만 정말 무명으로 있다가 거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엄청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이기 때문에 유명한 램이라는 그 어쨌든 프로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이뤘거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지막에 나오더라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보는 순간에 야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끝까지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도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돼요. 대충 어영부영 하면 안 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마찬가지. 당장은 빛이 안 보여도 당장은 내가 하는 일이 표가 안 나도 내가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할 때 그분이 마지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나이도 많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감독이 그분을 알아본 거예요. 그분도 14년인가 쉬다가 나중에 감독이 돼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온 뒤로 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어쨌든 지목을 해가지고 뽑게 돼서 했는데 나중에 진짜 센터백이 중심에서 그 미시키고라는 그 사람이 사고가 나고 다쳐버린 거예요. 그 축구하다가 그 센터백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신인을 진짜 그 상태에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성과를 이뤄내는데 그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보다 여러분이 그래서는 성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냥 그래서 누가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면 하지 말라 그래요. 왜?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성실할 때 나중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3년 반이지만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을 그가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가 믿는 구주세요. 주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같이 봅시다.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고 내 마음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좀 더 편하게, 이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것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빨리빨리가 아니야. 제대로야, 제대로. 내가 너를 제대로 믿기를 원해.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에게 있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 범죄, 이게 뭐다? 하나님과 되는 마음이거든요. 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서 더 힘들이지 않게 빨리빨리 행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기적을 행하세요. 이적을 행하세요.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그때 이분이 인기롭게 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지금요? 뭔가 조작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인기를 조작하는 거죠.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쇼맨십,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이 막 붙잡아 왕을 삼으라니까 이래 피해서 사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단지 뭔가 내가 좀 알려지기 위해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이냐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겠지.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 뭐예요? 축복 못 받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신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빨리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사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인기를 내가 얻기 위해서, 뭐 인정받기 위해서,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뒤에는 그게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사단마귀에. 인간의 그 안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탐욕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교만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기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방법이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 11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도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준 거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풍랑에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에 의해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명령해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필요에 의해서. 뭔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버리셔야 돼요.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안에, 아담과가 범죄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와. 근데 놀라운 건 뛰어내렸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서 전혀 안 다쳤어. 그러면 뭘 그렇게 힘들게, 뭘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자 해. 이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도 유혹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뭡니까? 이러한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인기를 위해서,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왜 바다를 단약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 그것을 뭔가 예수님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왜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충동질한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드렸잖아요. 이 찬양 가사는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불렀었거든요. 요즘 근데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이 가사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우리가 가야 될 길일 수 있거든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울곡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시 전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또한 종기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몇시 전대는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이 가사에서 보듯이 우리의 마음이 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드는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깊은 곳에 있는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노력하지 않고 특별히 편하게, 편리하게, 빠르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충동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정에 사생이로서 시간을 보내시고 3년 공생에도 예수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 찬송 가사와 같이 그런 삶을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근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불평만이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감사보다도 여기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조금만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면 마음이 상하고 어떤 데는 섭섭하고 이렇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이게 다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이 다가올 때 많은 경우 시험인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온 정치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는 삶의 자리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 뭐냐? 성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정직하게. 좀 늦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빨리 가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아까 말씀과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가 얽매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기적을 해가지고 뭡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신실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도록.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하루 살아가실 때,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또 성실히 행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일들이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부추기는 그 마음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뭘 이렇게 고생하며 할 필요 있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면서 행하셨던 그 모든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맡겨진 것들을 성실히, 여러분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3년의 공생을 보내신 거예요.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한 영혼 한 영혼 찾으면서 복음 전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치유도 하시고 살려도 내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좀 더 성실히, 좀 더 최선을 다해 살면 정말 후회함이 없도록, 어영부영 대충, 여러분 지금 현재 직업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루 그냥 어영부영 대충 사시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 딱 드리고 하루를 살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 살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 다가와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않냐,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꼭 그렇게까지 굳이 고통을 겪으며 괴로움을 겪으며 십자가의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나타낼 필요가 있냐.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듯이 오늘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유혹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사람에게 주는 이 탐욕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덜 노력하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빨리 뭔가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도 모르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을 향한 그런 세상적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내가 맡겨진 어떤 자리에서든지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감당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저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허황된 것들이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그런 거품 같은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싹 걷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산 연결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도종아 전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이곳에서 잘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한 분 한 분 문자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한 분 한 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영의 삶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향하며 나갈 때 그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